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 오늘 은혜의 시간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당신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때 묻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시간에 당신의 귀한 여종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당신 성삼께서 창조와 구원과 성화사업의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당신의 구원 대열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의 창조의 모습이 보시니 참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이 원조 아담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잔류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도록 당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총과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참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따라 살기를 우리 모델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 없기에 때 묻은 우리 인간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당신의 성화 은총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칠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의지와 또 주님께 대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으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운행되어서 말씀이 살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주님께 대한 의탁의 마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성모님께서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당신 아들 예수님을 키우셨듯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에 소속된 많은 영혼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을 당신 아들을 키우셨던 그 열성과 그 노력으로 우리들 가정을 맡겨드리오니 성모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 영혼들을 당신 아들 예수님처럼 키워주시옵소서. 제2의 그리스도들이 우리 가정 안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신구약 중간사의 가장 그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으로 말하면 난 코스를 지금 넘고 있어요. 요 고지를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복음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모르고는 사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성경 말씀, 마카베오 상하권, 좀 더 나갈 수 있다면 도빗기, 유딧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앞에 도표를 자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교재에 도표를 그려놓은 것은 거기 체크를 해가지고 늘 그 도표를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라요.
자, 연필을 준비하시고 마카베오 상권을 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연필을 들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안에는 안티오쿠스 3세, 4세, 5세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왕으로 그냥 표시가 나오니까 이게 3세인지 4세인지 5세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요건 3세다, 4세다 라고 할 때 연필로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자, 마카베오 상권 보면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이 입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이기고 헬라 제국을 건설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 대왕이 한 10년, 11년 정도 정벌 정책을 눈부신 활약으로 그 넓은 영토를 확보해 놓고 31살에 뭐 33살이라고도 하고 일찍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넓은 영토를 알렉산더의 5 장군들이 수시아에 있는 5 장군들이 영토를 나누어 갖게 돼요. 나누어 갖고 그 5 장군들이 서로 라이벌이 돼 가지고 각 축전이 벌어지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상권의 그 저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을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욕심 많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그러면 이제 5 장군들에 의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4나라가 되고 3나라가 되고 나중에는 2나라만 남아요.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쪽에 셀류코스 왕조 2 왕조가 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지금 더듬어서 살펴봅시다.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그 후에 바빌론 유배를 가서 70년 동안 바빌론 유배살이를 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페르시아한테 바빌론이 멸망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페르시아 왕의 창건주가 되는데 페르시아 키루스 왕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시어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내가 이 왕을 선택했다. 그래서 키루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죠. 538년에 BC 538년에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한테 너희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데 너희들 그걸 마파하는데 성전 가서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짓는 경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대주겠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들이 역대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 재건하는 주룹바벨 제2성전을 짓는 비용까지 대줘요.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독립했어요? 독립 안 됐어요. 그럼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아까 다리우스 3세 때 BC 333년에 알렉산더한테 멸망했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뭐 유다 독립시켰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헬라 제국으로 지배권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배 복종 관계, 피지배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티나가 즉 이스라엘 지역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죠. 그러니까 BC 380년 90년 때부터 198년 근 202년까지 그 사이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티나를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셀류코스 왕조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밀어내고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또 점령을 해요. 그 박해 역사가 이제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유다는 아직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카베오 상하권에서 나오는 왕은 유다 왕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셀루코스 왕조의 왕을 얘기할까요? 셀루코스 왕조의 왕인 거예요. 유다는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587년에 멸망하고 나서 계속 언제까지 지배 민족으로 가느냐? 예수님 당시 어떻게 됐어요? 로마 지배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셀루코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를 나중에 또 지배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은 여전히 피지배 민족인 거예요. 독립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때 잠깐 100년 동안 독립선언을 하고 시몬 왕조의 연호를 근 100년 정도 사용하고 다시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장구한 기간 동안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은 후에 저항하다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독립운동을 또 몇 번 시도하다가 AD 135년 정도에는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조치까지 하냐면 너희들 이스라엘 떠나.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정말 나라 잃은 백성으로 천독분이로 전 세계의 유다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박해를 받죠. 가장 대표적인 게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1948년, 47년 이때에 영국의 배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본토에 들어와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또 그 이전에 구약시대부터 BC 587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독립을 못하고 잠깐 하스모니안 왕조 때 독립선언했을 뿐이지 계속 지배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러나 AD 1947년, 8년 그때 독립선언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마카베오 상권에서 임금 하는데 이 임금이 유다 임금인가? 아닙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임금인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10절에 유다인들이 이민족의 풍습을 따르다. 자,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쿠스 3세예요. 3세. 3자 적어 놓으셔. 3세.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건 몇 세예요? 4세예요. 4세. 안티오쿠스 앞에 나오는 3세의 아들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다. 왜 인질로 잡혀갔느냐?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한테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엄청나게 부여하면서 너희 아들 하나 내가 인질로 로마로 잡아간다. 로마로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16절에 안티오쿠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치다 있죠.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안티오쿠스는 다 4세예요. 29절에도 안티오쿠스가 유다인들을 박해하다 4세입니다. 그 다음에 41절도 안티오코스가 유다교를 박해하다 4세예요. 그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4세예요. 안티오코스는.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자,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받던 유다인들 중에 마타티아스가 들고 일어나서 당신의 5 아들과 함께 저항운동을 하죠. 모데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데인은 저항운동의 베이스 캠프인 것입니다. 자, 마타디아스의 아들 시몬, 마카베오, 유다,
엘르아자르, 요나탄. 근데 그 마타디아스가 죽으면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그 지도권을 맡기는가 하면 유다입니다. 마카베오 유다. 이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통치력, 지도력이 있었어요. 유다에게 먼저 지도력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자르는 전사예요. 그 다음에 요나탄, 그러니까 외교술에 능한 요나탄을 그 다음에 넘겨주고 유다가 전사한 후에, 그 다음에 시몬이 맡습니다. 시몬이 형인데 맨 나중에 맡아요. 그래서 시몬이 그 지도권을 맡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왕조,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영어의 더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마타티아스가 이민족들의 제사를 거부하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하니까, 유다교를 박해하니까 마타티아스가 일어나서 이민족 제사를 거부하고 그들과 용감하게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0세이니까 산으로 달아나서 전쟁을 할 때는 게릴라전을 씁니다. 게릴라전. 수가 적을 때는 게릴라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마타티아스의 투쟁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시드라고 하는 유다교의 전통주의, 경건주의파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거기에 또 아부하는 유다인들, 그 비스무리하게 신앙을 따라가는 그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주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통 유다교의 가르침 율법대로만 사는 그런 계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타티아스가 유언을 하고 죽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3장에 보면 유다 마카베오에 대한 찬사, 또 유다 마카베오의 첫 승리. 마카베오는 망치라고 그랬어요. 망치. 치고 빠지고 하는 게릴라전에 능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수적인 열세지만 그러나 하느님께 기도하고 게릴라전에 능숙하게 함으로써 거의 10전 10승인 거예요. 계속 이겨요. 그 다음에 3장 27절에 안티오쿠스가 페르시아로 떠나며, 거기도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아직 안티오쿠스 4세 시기입니다. 자, 리시아스가 유다를 치려고 군대를 보내고, 또 유다인들이 미츠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미츠바, 우리는 미츠바 하면은 생각나는 게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미츠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엘리 사제 이후에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했던, 게을러 빠지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추스려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단식하고 하느님의 율법대로 지키도록 맹세하고 했던 것이 미츠바의 기도. 사무엘 때에 바로 그 장소에 모여서 유다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4장에 유다가 엠마오에서 승리하다, 또 리시아스를 물리치다, 성전을 정하고 다시 봉헌하다. 자,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혐오스러운 물건들을, 우상을 갖다가 앉혀놓고 돼지 피로 성전을 모독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봉헌해요. 그 성전이 모독되었던 그 해가, 그 달이, 그 날이 기슬레우월 25셋날이요. 기슬레우월이라고 그러면은 유다교의 달력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프린트를 해서 주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유다교의 달력 보면은
1월,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그 나라 유다교의 달력, 음력입니다. 그건 달을 중심으로 해요.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이에요. 음력인데 첫 번째 달이 무슨 달이냐? 니산달이에요. 니산달 열나흔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파스카냐, 파스카. 니산달 열나흔날 파스카가 있었어요. 예? 꼭 기억하세요. 니산달이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슬레우월은 9번째 달이에요. 그러면 4월부터 첫 계산해 봅시다. 4월이 1월입니다. 니산달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번째 달이잖아요. 9번째 달 기슬레우월 25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나오는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날 성전이 모독당했어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성전 정화하고 봉헌한 겁니다. 예. 하느님은 당신이 모독된 날 당신이 다시 정화하시고 봉헌 받기를 원하셔요. 기슬레우월 25날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후로 8해 동안 제단 봉헌 주기를 기쁘고 즐겁게 지냈다. 이걸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에서? 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이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죠? 뭐하러 올라가세요? 성전 봉헌 축제 10장 22절 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마카베오의 이 내용을 모르고 성전 봉헌 축제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카베오를 이 역사를 알아야 성전 봉헌 축제가 무슨 의미를 알게 되겠죠. 예, 한우카 축일이라고 그래요. 한우카 축일, 한우카 성전 봉헌 축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슬레우월 25날 성전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모독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기슬레우월 25날 마카베오에 의해서 유다 마카베오에 의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하고 8해 동안 봉헌 축제일을 지내도록 한 것 한우카 축일이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수전절, 닦을 숫자, 성전이라는 전자, 수전절, 닦을 숫자, 성전을 정화했다. 그 뜻입니다. 수전절, 성전 봉헌 축일, 한우카 축일. 자, 5장 유다가 이두메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싸우다. 길앗과 갈릴레아 유다인들이 핍박을 받다. 길앗과 갈릴레아 유다인들을 구출하다. 자, 그런데 쭉 나가다 보면 6장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다 나오죠. 이건 누구예요? 몇 세? 4세. 예, 에피파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 나타났다. 자기가 신이래. 신이 나타났대. 신이 나타난 게 자기래.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뭐라고 비웃었어요? 에피마네스, 미치광이라고. 그 자기가 죽으면서 고백하는 내용 나오죠. 내가 유다인들한테 좀 잘못은 잘못했네.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또 내가 임금으로 있을 때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었는데 이 독재가들이 착각이에요. 권력 쥐고 있을 때 앞에 가가지고 굽실거리고 아양 떠는 게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 네. 착각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죠. 창자가 썩어서 죽죠. 자, 거기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왕으로 세워주라고 리시아스한테 맡기면서 죽죠. 그런데 그
15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안티오쿠스 5세라고 적어 놓으세요. 5세를 이끌고 키워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 5세의 이름은 에우파토르예요. 17절에 그를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에우파토르라고 했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5세다. 예. 그러면 그 후는 계속 안티오쿠스 5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하면 5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5절에 보면 안티오쿠스 임금이 죽기 전에 필리포스에게 자기 아들 안티오쿠스를 키워 임금으로 세우라고. 그럼 앞에 나오는 안티오쿠스는 4세, 뒤에 나오는 것은 5세. 예. 그렇게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자, 7장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위에 오르다. 여기 1세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교재 30쪽에 보면 그것도 옆에 펼쳐놓고 보세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왕조 족보가 나오죠. 그거 옆에 펼쳐놓고 마카베오 상하권을 보셔야 돼.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 족보를 잠깐 볼까요? 30쪽에 보면 셀루코스 왕조, 거기를 봅시다. 프톨레미 왕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건 프톨레미 6세만 보면 돼.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아까 기억하셨죠? 로마한테 패해가지고 전쟁 배상금은 잔뜩 빚을 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4세 아들이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그 정략 결혼으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저쪽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5세한테 딸을 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난 아들이 프톨레미 6세인데 프톨레미 6세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테아를 첫 번째로 알렉산더 발라스에게 테아를 시집 보내요. 근데 알렉산더 발라스는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그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이 둘이었죠. 안티오쿠스 5세, 아까 자기 대를 이었던 사람이 5세였고 그 다음에 동생이 알렉산더 발라스인 거예요. 그리고 저쪽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이 셀레우쿠스 4세, 그쪽에도 또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자, 셀레우쿠스 4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데메트리오스 1세야. 이 데메트리오스 1세하고 안티오쿠스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하고 둘이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틈바구니에서 요나탄이 아주 줄타기 그 외교 전술에 아주 능하게 요나탄이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마카베오 상권에 나옵니다. 자, 7장에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위에 오르다. 자, 그 도표를 보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5세와 리시아스를 잡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니카노르가 유다 땅으로 파견되다. 이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유다 땅을 점령하라고 니카노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에 와가지고는 전부 거짓말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다를 어떻게 하든지 노략질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유다인들 이외의 다른 이름들은 다 이 셀레쿠스 4세의 후손들,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휘와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 유다인들이 니카노르를 물리치다. 8장에 보면 로마인들에 관한 찬사. 그러니까 유다의 힘으로는 너무 이들을 대항하기가 힘드니까 저 멀리 로마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아주 강력한 왕권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하고 동맹을 맺듯이 이렇게 로마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자, 유다인들이 로마와 우호 동맹을 맺다. 거기에 나오는 저쪽 데메트리오스 왕은 다 1세예요. 1세. 데메트리오 1세. 31절에도 데메트리오스 1세.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거기도 데메트리오스 1세가 니카노라와 그의 군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데메트리오스 1세 때 전쟁에서 유다 마카베오가 전사해요. 9장 18절 이하에 보면 전사를 하니까 대를 이은 사람이 요나탄이다. 외교술의 귀재인 요나탄이 유다의 후계자가 됩니다. 요나탄과 바키데스의 전투. 바키데스가 벳바시에서 패배하고 유다를 떠나다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알렉산드로스 1세가 요나탄을 대사제로 임명하다. 자, 요나탄이 등장을 하니까 족보에 보면 셀루코스 왕조의 한편에서는 데메트리오 1세, 또 한편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 둘이 서로 각 축전을 벌이니까 이쪽에는 요나탄이 유다의 그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러브콜을 보내는 거야. 우리 손잡자. 데메트리우스가 보냈는데 알렉산더 발라스가 요나탄한테 야, 내가 너 대사제 만들어 줄게. 대사제 옷까지 만들어서 선물을 해요. 요나탄이 어느 선물이 더 좋을까요? 데메트리오스 1세는 그냥 가까이 지내자, 세금 좀 감면해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대사지직을 주겠다는 거야, 알렉산더 발라스가. 그러니까 요나탄이 덥석 그걸 물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발라스와 이 화친조약을 맺고, 그때 데메트리오스는,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게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10장 첫 줄에 나오는 안티오쿠스의 아들 나오죠?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알렉산드로 에피파네스 발라스를 말합니다. 이름도 참 되게 길어요. 알렉산드로 발라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하여 이제 데메트리오스 1세하고 알렉산더 발라스하고 서로 심겨루기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요나탄이 알렉산더 발라스하고 손잡는 거예요. 알렉산더 발라스가 대사제를 준다니까. 그런데 요나탄은 대사제의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사제 혈통이야.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제가 대사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정통 율법학자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마카베오 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러면 그 10장의 6절에도 데메트리오스 1세, 그 다음에 15절에도 알렉산드로스 발라스, 임금은 데메트리오스 1세가 요나탄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적어 놓으셔. 22절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새로운 제안을 하다 1세. 새로운 제안하는 건 뭐예요? 알렉산더 발라스한테 자기가 한 발 늦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나탄한테. 그러나 요나탄은 안 들어요. 왜? 데메트리오스가 나쁜 사람이잖아. 왜? 마카베오를 죽였잖아. 전쟁에서. 그러니까 데메트리오스 1세 네 말은 내가 안 믿는다. 요나탄이 그쪽을 거절을 하죠. 46절에 보면 데메트리오스가 죽다 1세입니다. 거기 나오는 건 다 데메트리오스는 1세예요. 그 다음에 51절에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맹약을 맺다. 자, 여러분 그 족보 교재 30쪽에 있는 족보 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하고 누구하고 조약을 맺는다고요? 알렉산더 발라스. 왜?
프톨레미 6세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알렉산더 발라스한테 주겠다는 얘기지.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혼식을 해요, 지금. 첫 번째 남편이 알렉산더 발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6세는 알렉산더 발라스의 장인이 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이제 5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57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프톨레마이오스는 6세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거. 다. 그리고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테아라고 적어 놓으세요. 테아. 클레오파트라도 뭐 자그마치 7명이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9절에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요나탄과 맹약을 맺다. 예. 이거 이제 대사제직을 수여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탄이 아폴로니우스와 싸우다. 이거 데메트리오스 쪽에서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알렉산드로스 발라스 쪽에는 지금 요나탄과 화친 조약을 맺고 거기 사이좋게 지내는데, 저쪽 데메트리오스 1세, 2세 이쪽에서는 자꾸 이제 요나탄도 찝쩍거리고 또 알렉산더 발라스 쪽으로도 공격을 하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요나탄이 아주 외교술에 능하게 잘 처리하는 거죠. 67절에도 데메트리오스 2세입니다. 거기는 데메트리오스 1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 2세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 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세인지 2세인지 그냥 지금 졸고 앉았으면 못 받아 적지. 자, 11장은 누굴까요? 데메트리오스 2세. 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동맹을 맺었다. 이거 도표를 보시면 돼요. 왜 또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데메트리오스 2세 쪽으로 또 눈길을 돌리느냐? 알렉산더 발라스를 보니까 지금 지는 애야, 저거는. 네.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2세가 세력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옳았구나.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테아를 알렉산더 발라스한테 뺏어가지고 데메트리오스 2세한테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11장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시대의 왕들은 뭐 양심도 뭣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자, 데메트리오스 거기서는 2세예요. 2세. 네, 그리고 자기 딸을 데려다가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주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 발라스가 자기 마누라를 뺏기니까 이제는 뭐 장인도 필요가 없어. 적개심을 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안티오코로 들어가서 아시아의 왕관을 받고, 아시아의 왕관, 프톨레미 왕조의 왕관, 2개의 왕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6세가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 딸을 뺏어서 데메트리오스 2세한테 준 거예요. 알렉산더 발라스와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죽다. 그러니까 둘이 또 전쟁하다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데메트리오스 2세가 이제 또 다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 2세와 동맹을 맺다. 20절에는 2세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폰이 흉계를 꾸미다. 거기에 나오는 데메트리오스는 2세. 지금 데메트리오스 2세는 죽었죠. 이제 지금 2세로 넘어갔어요.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 2세를 도와주다. 둘이는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데메트리오 1세하고는 요나탄이 안 좋았죠. 왜?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2세하고는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놈이 나중에 또 변절해가지고 또 유다를 또 공격해요. 요나탄이 트리폰과 동맹을 맺다. 거기는 안티오쿠스 6세와 함께 돌아왔다. 안티오쿠스 6세는 임금이 되어 왕관을 썼다. 자, 요나탄이 데메트리오스 2세와 싸우다. 아까는 또 화친 조약 맺었다가 또 이제 또 틀어졌잖아요. 12장에 요나탄이 로마와 맺은 동맹을 강화하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좀 힘을 기대는 거죠. 로마가 화친조약을 맺고 뭐라고 화친조약을 맺었느냐? 로마와 너희 유다 나라는 뭐 정식 나라도 아니죠. 예, 서로 한쪽이 다른 외국으로부터 침범을 당할 때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 요나탄 입장에서는 로마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으니까 도와주러 가겠다. 웃기는 얘기지. 자기 나라 지키기도 어려운데. 한미동맹이 사실 그런 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미 상원을 기립박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1950년대에 한국 뭐 볼 거 있었어요. 너희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범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런 말을 해서 상원들을 다 설득을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자, 24절에 보면 요나탄과 시몬이 승리하다. 요나탄은 데메트리우스 2세의 장수들이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얻고 거기도 데메트리우스 2세다. 요나탄이 붙잡히다. 이 요나탄이 이제 여기서 또 붙잡혀요. 트리폰이라는 아주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그 술수에 넘어가 가지고 붙잡혀요. 요나탄이. 자, 13장에 시몬이 요나탄의 뒤를 잇다. 요나탄이 죽죠. 전지에서 붙잡혀서 죽어요. 자, 그런데 시몬이 이제 대를 이었어요. 이제 큰 형이죠. 큰 형이 이제 대를 이었는데 요나탄의 최후 13장 12절에 보면 마침내 트리폰은 유다 땅을 침입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프톨레마이에서 떠났다. 요나탄도 감시를 받으며 그와 함께 갔다. 시몬은 평야 맞은쪽 하디다에 진을 쳤다. 그런데 트리폰이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 자, 요나탄 풀어줄 테니까 그 요나탄의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금고에 그 돈을 좀 갖다가 바치면 풀어주겠다.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시몬은 그것이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안 보내면 돈이 아까워서 시몬이 그랬는가 오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백성이 시몬이 트리폰에게 돈과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서 요나탄이 죽었다라는 원망을 들을지 모르니까 속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하고 100달란트를 보냈어요. 글쎄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결국은 그 트리폰이 아들들도 다 죽여버리고 요나탄도 죽여버려요. 그 적의 술수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결국 요나탄도 죽고 요나탄의 두 아들도 죽고 돈은 돈대로 갖다가 바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탄을 장사 지내고 시몬이 대를 이어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시몬이 데메트리오 2세와 동맹을 맺다. 동맹을 맺고 데메트리오 2세에게 시몬이 자기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170년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백성은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연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연호를. 아이고 벌써 40분이 지나갔네. 자, 불러만 드릴게요. 14장에는 데메트리우스 2세입니다. 거기서는 그냥 데메트리우스 2세예요. 자, 시몬의 영광. 참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시몬의 영광을 찬양을 했죠. 유다 땅은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내내 평온하였다. 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으로 마카베오 상권에서는 시몬의 왕조가 이상적인 메시아 나라를 예고하는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 자, 이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태평성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또 태평성대를 의미할 때 흔히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담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건 태평성대를 말하는데 메시아 시대의 예표. 그 한 예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불러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타나엘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을 하니까 나타나엘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만은 당신은 나의 선생님, 당신은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게 이런 내용을, 즉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런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손문답하는 것 같아요. 바로 나타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구약에 말하는 태평성대가 언제 나오나? 또 지금 말씀 듣기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태평성대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사색에 잠기던 그런 시간이 나타나엘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쪽집게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나타나엘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청년들에게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장래의 희망을 품고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태평성대는 언제 올 것인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지, 그날 그냥 먹고 놀자 그런 청년들은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잘생겼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엘을 칭찬한 것,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은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주자주 메시아 시대 태평성대는 언제 오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한 것이죠. 자, 시몬의 영광, 시몬의 이 시대가 태평성대요. 이것이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5장에 보면 안티오코스 7세입니다. 빨리 적어 놓으세요. 안티오코스 7세가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 여러분 그 교재의 족보에 보면 안티오코스 7세가 데메트리오스 1세의 아들이죠. 그렇죠? 예, 데메트리오스 1세의 아들이 데메트리오스 2세, 그 동생이 안티오코스 7세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안티오코스 7세로 넘어간 겁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 임금의 아들 안티오코스 7세.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안티오코스 하면 7세다. 7세. 예, 그렇게 해서 자, 빨리 미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